오늘은 2025년도를 시작하고 처음 맞는 주일입니다. 이 한 해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승리하는 한 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형통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된 그런 한 해가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송구 영세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벽 총진군을 하면서 또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한 모든 기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를 살아가며 그 인생 끝 무렵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는 마쳤다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는 선언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영광된 상급 앞에 내가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우리 앞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뭔가, 이 한마디 안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선한 목적을 위한 싸움의 연장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악과 싸워야 되고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이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과 싸워야 하고 이생의 자랑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배우 세력인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육에 속한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 이겨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불안과도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모양의 생존 경쟁에서 우리는 싸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러한 싸움의 현장 속에 그대로 노출되고 혼자서만 열심히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고 또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마가복음 16장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부분을 봤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역대상 18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의 전쟁의 한 단면을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가 살았던 그 시대는 전쟁의 연속이었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상으로 싸우는 것은 오늘만의 전쟁의 현상이 아니고, 그때는 국가의 운명을 가지고 나라가 나라마다 매해마다 때가 돌아오면, 전쟁의 때가 돌아오면 왕들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던 그러한 시대인데, 전쟁이라는 것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게 마련인데, 다윗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강조하는 것은 다윗은 모든 전쟁을 하나님의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모든 전쟁에 이기고 이겼다, 백전백승의 스토리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6절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현장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서서 13절에 가면 모든 전쟁을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6절은 지금도 이기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로부터 지금 현장에 이르기까지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그가 맞닥뜨리는 전쟁을 이기게 하고 계시고, 이후로도 수많은 전쟁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 동안의 모든 승리를 여기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용감하거나 뛰어나거나 전술이 탁월하거나 그의 군사가 위대하거나 수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거나 무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저를 봐도 얼마나 무능한지 몰라요. 얼마나 미력한지 몰라요. 박사학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적으로나 또 나의 삶 전반을 돌아볼 때 육체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모든 것이 연약하기가 한없이 연약한 그러한 존재임을 저는 날마다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범사에 능한 자가 될 수 있고 모든 전쟁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지난 저의 목회 40년의 여정과 더불어 그리고 제 일생에 약 70년 가까운 날들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한 이후로 모든 것에 이기게 하셨고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저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이 깃발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는 순간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우리가 함께 들기를 원해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올해 표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는 해, 이기게 하시는 해, 이기는 해로 이 한 해를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를 그 자리에 함께 초청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실까요?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기게 하기를 원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모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복주기 원하지만 모든 사람을 복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대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주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을 복주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동산나무 숲속에 숨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다윗처럼 범사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위탁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편에 대해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랑 함께 하시게 하실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윗의 스토리를 여러분 앞에 간단히 소개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다윗, 그래서 모든 것에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생애 가운데 특별히 2025년 우리에게도 경험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에게 다윗의 인생 과제를 할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 그 주제 앞에 언제나 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네,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나 존귀히 드러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전쟁터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전쟁터에 섰던 겁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부름받으시고 여러 직분들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세워진 존재인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거, 우리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우리 모든 인생사가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이 한 해 우리의 삶의 고월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라네요. 부부생활 가운데서 자녀 양육하는 가운데서 사업을 경영하는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어나가는 이 모든 것들. Is it for what? 그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So what?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돼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무엇을 위한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먹는 일, 돈 버는 일,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일, 모든 계획하는 일, 미래 경영하는 일, 모든 것들 복잡하게 지금 여러분의 머리를 채우고 있는 이 한 해 동안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 앞에 세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 40년에 영광스러운 엑소더스 현장 가운데 서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이 백성들이 기회만 되고 때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그들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짓거리를 해야 됩니다. 모세에게. 심지어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가운데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모든 것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무서운 형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다 진멸해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 모세 하나를 들어서 다른 민족을 붙여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모세 마음이 기뻤던 게 아닙니다. 저놈들 속색이더니 나를 아프게 하더니 잘 됐구나. 하나님 단칼에 저놈들 쳐주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려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회방거리가 되게 하려고 하십니까? 만일 그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애굽 땅에서 우리 인도하셨을 때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의 백성이라 하였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겠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끌고 나가더니 광야에서 그들을 다 쳐 죽이고 그렇게 하려고 끌고 나갔다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아니되옵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만일 당신의 백성을 이 광야에서 다 진멸해버린다면 애굽 백성뿐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은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 가나안은 무슨 가나안, 이끌어갈 능력이 없으니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그 백성을 다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중보의 기도를 드린 모세가 심지어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신다면, 만일 그럴 마음이 없으시다면, 만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지워주십시오. 나 하나를 형벌하시고 나를 지옥불에 던져주시고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실지언정 이 백성은 안 됩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들에게 회방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내가 차라리 지옥의 형벌에 던져질지라도 그 일만은 안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모세의 고백이요 위대한 선언입니까? 모세는 자기 이익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자기 명예를 생각하지 않아 자기 자존심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잘 되겠다고 이 백성을 멸망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고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이 영광이 가려워지는 일은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켰어요. 이쯤 되면 아멘 해야 됩니다. 뜻을 돌이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모세를 가장 인류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두 사황이 나와요.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가 모세입니다. 모세스. 그 위대한 이름, 예수의 이름과 견줄만한, 예수의 사역과 견줄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은 모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 것이고 그의 사역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영광스러운 광야 사역을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히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 중에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고 하늘 우레로 때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계획할 때든지 행할 때든지 이 안에를 살아가시며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이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어디 멀리 가면서 3명의 사환을 불러놓고 하나, 둘, 셋,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이것으로 장사해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멀리 떠나갔다 일정 기간 되어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리에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다른 5달란트, 10달란트를 내놓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다른 2달란트에서 4달란트를 내놓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갖고 와서 1달란트를 그대로 내놓았을 때 주인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를 축복하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저주하셨어요. 있는 거를 빼앗아서 많은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이 2달란트 받았던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를 주님이 축복하며 하시는 말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그랬어요. 이 일은 그들에게는 작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큰 일을 맡기겠노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단 한 가지 메인 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이 귀히 쓰신다는 거예요. 작은 일을 충성하는 자를 들어서 큰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제국으로 불렸던 그 락펠러 여러분 아시죠? 존 D. 락펠러가 하루는 그 목사님에게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했을 때 목사님에 방문했을 때 그 목사님에게 자기 아주 낡은 노트 하나를 가져다가 이렇게 보여드렸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와서 당신의 사업 성공의 비결이 뭔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말 아니고 노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낡은 노트를 딱 펼치니까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수입이 5달란트예요. 5불이에요. 5달러. 5달러가 수입으로 잡혔는데 거기다가 50센트를 따로 떼서 11조를 드린 기록을 써놨어요. 수입 5달러, 11조 50센트. 그리고 맨 뒤로 한 장 한 장 다 넘어가는데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11조가 점점 늘어나는데 맨 끝 페이지에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것에 한 번도 빠짐없이 11조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11조만 수백만 달러예요. 11조만. 이게 매달 드리는 게 그래요. 락펠러 살던 시대에 100만 불이면 지금 돈 얼마쯤 될까요? 그게 매달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그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교회 전자올겐 무슨 피아노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수만 개를 보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5달러의 50센트가 아주 작은 거지만 여기에 충성했을 때 그는 수백만 달러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수백만 달러면 수천만 달러의 수입이 매달마다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부자 가운데 하나였던 락펠러가 그냥 된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새해 연초가 되면 뭔가를 좀 작정하는 자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의 연속선상이 아니라 제가 지난 마지막 주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특성 가운데 하나가 매듭을 짓게 하는 거예요. 매듭.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뭔가 새해가 됐으면 좀 새로워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 라이프 스타일, 어떤 삶의 방법, 또 어떤 신앙생활의 그 모습 그대로를 연장선상에서 무조건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작은 50센트에 충성하지 않으면 수백만 달러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펄하버 잘 아시죠? 진주만 폭격이 있었던 때 그 60주년 됐을 때 펄하버라는 영화도 나왔었습니다만 진주만에 수많은 미국 군함이 일본 비행기에 의해서 침몰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그 군함을 만드는 그 돈으로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했다면 오늘 같은 세계적인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군함을 만들 만한 그 돈을 가지고 선교사를 일본 땅에 보냈다면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고 일본 땅이 저렇게 사악한 땅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원폭이 투하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난 역사 인류 운명을 바꿔놓는 위대한 사건들은 어느 때든지 겨자씨 하나일과 같은 작은 희생에서 순종에서 세계 역사가 시작되고 만들어져 왔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크고 작음으로 평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비교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은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해요. 비교하면 나보다 약한 자와 비교하는 법이 없어요. 나보다 많은 자, 큰 자, 많은 것을 누리는 자와 항상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난 항상 적고 항상 열등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비교 열등감이 그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그 일이 크다 작다를 내가 말하지 말고 그 작은 일이 그 어떤 일이 여러분의 충성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큰 일들을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구약의 창세기 37장 50장까지 기록되고 있는 요셉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 큰 손자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조셉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던 이유가 있어요. 요셉은요 정말로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자기 아비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거기서 뽑아서 쓰는데 결국은 이집트 세계 최고의 국가, 그때 당시에 파라오가 뭐예요? 세계를 덮는 지붕 아니에요? 파라오 밑에 들어가서 그 에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고 80년을 다스려요. 실제적으로는 파라오보다 더 높은 권좌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문제가 생기면 요셉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와가지고 문제 있다고 막 왕이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면 요셉에게 가라. 요셉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줬어요. 건너와서 모든 사람의 목줄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는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큰 일을 맡을 수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올해 2달란트 받은 자처럼 5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들이 결코 큰 것을 받은 건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성도가 되셔서 올해 말에 주님께서 회개해보자 라고 할 때 제가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그리함으로 그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다음에는 더 큰 일을 맡기겠노라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모든 면에서 2배의 갑절의 부흥을 이루는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범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는 분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별되었다면 거기 순종할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아요. 근데 순종이 따르지를 않아요. 근데 다윗은 순종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오늘 6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것에 범사의 모든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다윗.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었던 다윗.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내 생각을 버리고 그 생각 앞에 순종했었던 다윗. 그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이 그의 모든 전쟁에 모든 삶의 모든 인생의 역사에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전체가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뜻을 알고 뜻을 알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되는 역사,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기도하면 내 생각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와서 닿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단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순종과 불순종이 갈라집니다. 하나님 뜻은 그렇지만 나는 마유에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며 순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마다 승리케 하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된 대표적인 모델이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다윗의 강성함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비결은 순종하는 거였었어요. 순종은 하나님 뜻을 분별했을 때 순종이 됐었어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역으로 추산해서 올라가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강성해 갔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강성해 간 것은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 뜻을 먼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가 전체가 연결돼야 돼요. 우리는 이기게 하셨다, 강성케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 창성케 하셨다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이 앞에 것을 거두절미 잘라버리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됐는가? 순종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왜 무엇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사울 왕, 여러분 잘 아시죠? 풍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가 키가 더 컸다고 그래요. 그 풍채가 아주 좋았어요. 기스의 아들 사울, 그는 굉장히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외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훌륭한 군사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을 때 그는 점점 약하여 갔다라고. 그래서 성경에 사무엘서에 보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외적으로, 직위적으로, 세상적으로 사울은 대단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는 왕이었었고 키도 크고 모든 것에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은 인간적으로 뭐예요? 그는 아버지에게 이세 제일 작은 아들이에요. 막내였었고 양치기 목동이었었고 티네이저였었고 보잘것없는 아이였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갔다 그랬어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그 사람을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여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약하여져 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비록 연약한 존재로 2025년을 시작한다고 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가 되시면 점점 강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세 막내 아들이에요. 어린 목동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됐을 때 사자를 찢었고 곰도 찢었고 골리앗도 때려눕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이 한 해를 통해서도 도처에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골리앗이 우리 앞을 버티고 설 겁니다. 태산 같은 골리앗 같은 문제가 여러분을 덮쳐올 겁니다. 정치라는 골리앗이 있고요. 경제 불황이라는 골리앗이 있고요. 황금만능주의라고 하는 골리앗이 있고요. 각종 질병이라는 골리앗이 있고 열등감이라는 골리앗이 있고요. 이민사회에서는 신분 문제라는 골리앗도 있고 이기주의라는 골리앗도 있고요. 그리고 문화 충격이라는 골리앗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는 사탄이 수많은 골리앗이 되어 여러분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 골리앗,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건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세상적인 무장을 가지고 오지만, 돈 가지고 오지만, 권세를 가지고 오지만, 정치력을 가지고 오지만, 인간의 능력 가지고 오지만, 나는 네가 뭐라 그랬어요?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기게 하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땅의 남북전쟁사에서 제가 메릴랜드 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그쪽 지역에 남북전쟁터가 있어요. 그 포토맥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치열한 전쟁터가 있어서 남북전쟁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요. 거기 링컨이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을 했었던, 제가 살던 데서 1시간 올라가면 게티스버그가 나와요. 그 게티스버그 연설하는 현장으로 가보고 그때 당시에 썼었던 그 포라든지 그 전쟁 상황이 거의 그대로 다 보존이 되어 있어요. 링컨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을 내려가다가 밑에 화장실로 내려가는 통로마다 전 세계 우표가 쫙 붙어 있는데, 전 세계 우표에, 미국 우표가 아니라 다른 나라 전 세계 우표에 링컨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링컨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우표가 쫙 전시된 걸 볼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링컨이 남북전쟁사의 북군의 지도자로 일어나면서 그가 북군의 승리를 이끌었었던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을 견고히 의뢰하라. 전쟁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이것이 링컨이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리라. 그러면 이기게 하리라. 이게 다윗의 전쟁 지론이었었어요. 결국 그것대로 다윗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링컨의 북군을 승리케 하셨어요. 그래서 노예가 해방되며 오늘날의 미국의 역사가 태동된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로 알려진 존 웨슬리가 최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언제나 나의 가장 기쁜 일이었다. 말씀드렸던 요셉은 억울하게 13년 동안 종살이도 하고 감옥살이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의 생애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까닭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하였고 감옥에서도 형통하였고 국가를 경영하는 80년 동안에도 형통하였고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시는 이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결과였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은 참 볼품없는 존재였었어요. 그러나 그를 때려 눕힐 수 있었어요. 그 손에 작은 물맷돌이 있었고 물매가 있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돌리면서 이 물매, 많은 돌멩이 하나를 넣고 물매 5개를 챙겨놨잖아요. 그 물맷돌 이걸 돌리는데 돌려서 그냥 던지는 순간에 태산 같은 골리앗의 이마를 이 양 미간 사이를 뚫고 들어갔어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물매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하면 영역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설교를 해도 영역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도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모든 게 다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주방에 설거지 하나 하는 것도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고 누구는 설거지도 안 하고 누구는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자꾸만 불평 가운데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전도를 하고 모든 것에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이기게 하고 이기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필두로 백성들을 끌고 나가서 아말렉 군사와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모세가 했었던 일을 다른 거 아닙니다.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요. 전쟁터를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서
그 전쟁터를 바라보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게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내리면 기도가 중단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잘 여러분이 이용하셔야 돼요. 이 한 해 동안 두 손 들고 살리라.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기게 하시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패배케 하신다는 이 단순한 원리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늘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기고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이 한 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존귀히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사십시다. 어떤 작은 일에도 기쁨으로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대로 순종하고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기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